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5장에서 6장 초반에까지 이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5장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린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리고 이웃의 소유물에서 내가 도둑질하거나 또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했을 때, 바로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린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의 범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전의 비품들, 성전에 봉헌된 고기, 또 11조, 첫 수확물, 첫 새끼 이런 등에 대한 성물을 침해하거나 함부로 다루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의 피해를 입히거나 도둑질했을 때, 바로 그때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느냐? 속건제는 무엇으로 드리느냐? 바로 이 속죄제와는 달리 신분에 상관없이 무조건 흠없는 순양으로 드린다. 순양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실제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은 내가 그 피해를 입힌 금액, 원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120%를 성전이나 이웃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또 속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속건제 제사를 어떻게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속죄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보면 제사장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순양을 잡고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기름을 모두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이 양에게는요 그 꼬리 쪽에 기름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골에 있는 꼬리,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기름과 또 간에 덮여 있는 기름, 그러니까 이 짐승에 있는 양에게 있는 기름이란 기름 부분은 다 떼어서 그걸 제사장은 제단에 올려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름은 태워드렸는데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신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과 회중은 다 불로 남은 고기를 태워 올려드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인데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태웁니다. 회중도 제사장은 회중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태워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족장과 평민의 죄 때문에 속건제를 이제 드린다면 남은 고기는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에 오늘 말씀 끝에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까지가 속건제의 완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속죄제, 속건제의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먹는 속죄제, 먹는 속건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속건제는 필요할까? 오늘날 이 시대에 속건제는 필요할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에 침해했을 때는 이 시대는 언제가 여호와의 성물에 침해했을 때일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인 겁니다. 성물이죠.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성물이 몸을 더럽히거나 손상을 가한 적이 없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도 속건제는 필요하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참 정갈하게 또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지만 참 모두 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 속에 그걸 다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그 오염된 것들이 내 몸과 마음을 참 더럽혔을까 돌아봅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죠. 제가 사무랑 운동을 하면은 두 군데를 가는데 하나는 신도시에 있는 호수공원, 하나는 월미산에 가는데 나무와 꽃이 가득한 월미산을 보면 우리 마음은 평온해지는데 멋진 신도시 아파트 빌딩이 둘러싸인 호수공원을 보면 나도 저런 곳에 살고 싶다 하는 물욕이 자꾸 올라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연만 가득한 그런 곳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 음행이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19금 영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절로 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고 그걸 보지 않으면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환경, 세상의 영향 많이 받는 자들인가 알 수 있죠. 아스팔트 세상에 늘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삭막해지고 웃으면서 뛰어노는 아이들보다는 늘 경쟁하며 공부하는 친구들 모습 보면 자녀들의 마음도 각박해지고 요즘 의사들의 연봉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 연봉 생각하면 내 자신의 의기소침해지는 것 이게 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죄와 유혹이 그것으로 내가 넘어진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교의식에 지쳐 있었고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덫에 빠져서 내 영혼도 갈팡질팡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서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고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옳다며 다른 사람 이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 원망, 악한 마음을 지금도 품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나는 거룩한 성물인 내 몸을 세상 속에서 더럽히거나 손상을 입히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온 것이죠. 또 여호와의 성물은 뭘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시대의 여호와 성물이다 생각들어요. 이 성물에 우리는 피해를 입히고 손상을 입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받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연히 영상에 의학 전문가들의 이 조현병에 관한 영상이 있어서 이 젊은 의학 전문가들이 설명하는데 참 쉽고 재밌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증상이, 초기 증상이 이렇답니다. 사무실과 학교에서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꼭 내 얘기가 아닐 수 있는 건데도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것. 좀 더 진행이 되면 내 욕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끼리 얘기하다가 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바로 이런 게 이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내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초기 증상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고, 또 그런 분 계신다 해도 여러분,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플 수 있는 것이고, 몸을 치료하기 힘든 것처럼 마음도 치료하기 힘든 것이다는 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조현병의 초기 증상이라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영적인 조현병 증세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사탄의 시험에 빠졌을 때입니다. 시험은 내가 죄의 자리에 있어서 들 수도 있고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을 쓴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탄은 존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내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여호와의 성물이 큰 손상을 입거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이 시험에 들었을 때인데, 이 강교한 사탄은 나에게 혹은 상대에게 오해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오해는 점점 커져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망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옳다, 내가 본 게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그것이 무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편이 되게 만들고, 자신들도 모르게 같은 망상 속에 빠지게 만들면서 교회가 파가 갈리게 만들어서 서로를 정죄하게 하고, 그 정죄가 커져서 원수 맺게 하고, 어느 날 한 교회 건물 안에 위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래층에서 따로 예배 드리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예배 끝난 후에 또 싸웁니다. 그리고 또 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성물인 교회는요, 큰 손상을 입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라며 깃발을 흔들지만 사탄은 뒤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한 일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고 교회가 깨트려지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침해를 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위기가 없다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림제자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복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존재인 이 사탄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서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때론 오해하는 마음이 찾아와서도 서로 마주하며 화해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성물인 우리의 몸과 주님의 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는 주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홀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는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는 정말 육체의 소욕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밤마다 유혹하는데도 요셉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마수정 집사님이 또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이제 올해부터 이어서 우리 박혜선 집사님이 또 주일학교를 맡아서 헌신하시는데 참 요즘 아픈 가운데도 맡아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해서 제가 마음에 또 고마움도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본인의 자녀가 주일학교의 말씀을 잘 듣고 자란 것이 고마워서 저도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항상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너무 중요한데 속건제는 제사장이 죄로 오염된 고기를 먹음으로 그 제사가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오염된 고기를 먹게 되면 제사장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그 제사자의 죄도 온전하게 씻겨지지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준비하고 우렁차게 선포했다 해도요. 그래서 듣는 사람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 해도 만약 그 목회자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선포되는 설교는 교회 성도들을 거룩함을 이끄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에 금패가 있는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성도들께서 여러분 항상 말씀 듣고 서 있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능력이 많은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상 성결한 종이 되게 해 주시고 마음을 지키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항상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제사장이 거룩해야 그가 먹는 제사로 인해 제사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먹음으로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이 누굴까? 먹음으로.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그 주님께로 성도들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먹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몸으로 흡수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흡수하셨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집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먼지를 흡수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먹으셨고 자신의 온몸을 번제로 태워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 내 몸의 성전을 더럽힌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온한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두렵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 외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엄습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일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예,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연약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주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다. 왜냐? 인간의 몸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뭡니까? 용서하심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힌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손상을 입힌 일들, 성령님을 근심케 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용서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 있죠. 어떤 이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요, 어떤 이는 경제적인 일이요, 어떤 이는 자녀의 근심이요, 어떤 이는 관계의 고통이요, 다양한 우리의 기도들의 소망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모든 필요들까지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은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먹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셨고, 먹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삶을 충만하게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성물인 우리의 몸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더럽혔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론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손상을 입힌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몸이 주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주신 귀한 여호와의 성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속건제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의 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먹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성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몸이 더럽혔던 모든 몸과 영혼을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또 손상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여,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속건제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